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32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던지죠. 교회 재정은 어떠한 원칙하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중에 가장 큰 게 재정 운영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좀 정화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한국교회 재정 투명성 협회라든가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재정은 아주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굉장히 투명해지고 또 교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표준정강 제46조에는 재정 운영의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걸 조금 더 보죠. 청지기적 사명, 그다음에 수지균형의 원칙, 총액표시 원칙, 투명성의 원칙, 건전성의 원칙, 문서의 원칙, 기능분리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지기적 사명이죠. 하나님과 교인이 맡겨준 교회 재정을 충성된 종으로 이제 관리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이런 재정 주체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왜 청지기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중에 회개하겠다. 그분이 반드시 이 사명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물론 교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이것만 있으면 교회 재정 운영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양심과 눈을 흐리게 하는 아주 마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된 게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돈의 유혹에 결국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파는 이런 큰 죄를 범한 것은 참 우리에겐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사명이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수지균형의 원칙, 교회는 이제 수입에 맞춰서 지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왕왕 특히 교회 건축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큰 빚을 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서 뭐 교회가 계속 이제 부흥하면 상관없지만 지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경매에 나오고 또 그런 교회들을 신천지 이런 데서 막 인수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이 수주기념 원칙 이걸 잘 우리가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총액 표시 원칙, 그다음에 투명성 원칙, 건전성 원칙, 즉 차입하지 않고 잉여 자금 없이 재정 운영한다. 이게 차입도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잉여 자금 뭐 어느 교회 지금 뭐 그 얼마의 그 무슨 비자금이 있다 이런 소문도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물론 뭐 교회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앞으로 이제 큰 건축을 한다거나 교회에 어떤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비축하는 그런 것 목적 비축은 상관없지만 그거 없이 이렇게 자금을 쌓아두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혹시 교회가 헌금에 잉여 자금이 있을 경우는 미자리 교회를 도와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그 선교하는 선교 또 교회 외부를 떠나서 교회 외부에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해서 베푸는 이런 데 이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단순한 이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문서의 원칙, 뭐 기능분리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소개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극히 뭐 예입니다만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그 교회다 하는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유용하다가 이저 실정법, 저 국가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벌을 받는 이런 그 아주 그 불행한 사건입니다. 뭐 이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초대형 교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공금을 가지고 자기 이제 그 교단 이런 그 총회장, 그 감독회장 이제 선거 운동 비용을 썼고요. 또 이제 이걸 방송하려는 그 이제 고발 프로그램 이걸 무마 비용으로 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죄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 것이고 담임 목사는 교회 대표자이므로 비록 교회 공금을 담임 목사 개인 위해서 좀 도덕적으로 비난만한 데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교회다. 그래서 나를 위해 쓴 것은 교회를 쓴 것이다. 그래서 이게 횡령배임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총유로 범이 마땅하고 그 관리와 처분은 정관 듯한 규약에 의해야 돼 교인들의 총회 과반수 결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회 헌금을 소속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면 이는 임무위배에 해당되지 않나 당연하다. 그런데 횡령 문제, 재산 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나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분이 2년간인가 뭐 그 감옥에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조는 교회 이제 수입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회 재정 수입은 교인들이 자발적 헌금, 헌물 기타 수익으로 한다. 헌금은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등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 절기 헌금 등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행하는 경우 실비 변상 수준의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 이제 교회의 수입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들이 이제 헌금이나 교회 자산이 있으면 이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익 사업을 좀 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실비변상, 예를 들어 교회가 이제 바자회나 카페 등이나 또는 그 교회 수양관들을 이렇게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실비변상의 수준,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정도를 이제 받아야지 터무니없이 높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추구한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교회 뭐 선교 사업을 한다.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악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수익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대부분은 이제 헌금이죠. 근데 헌금은 이제 신앙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의 헌금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을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뭐 교회 장로를 좀 오래 했지만, 이 교회 헌금이 이제 재정이 어려운 데는 목적 헌금을 그냥 일반 헌금으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헌금했다, 건축 헌금했다. 근데 당장 목회자 사례비를 지금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가급적 큰 교회들은 이걸 이제 목적 헌금 경우는 반드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미자립 교회는 되게 이제 외부 지원금이나 또 실제로는 요새 외부 지원금도 힘들기 때문에 교역자가 뭐 이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자비량 교회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비량 교회들이 잘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목회자 수입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국가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종경과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관한 교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 계획에 따른 예산을 교회인총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산은 교역자의 사례비 예산과 종교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 교인청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수준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안은 이제 재정부담의 주체인 교인총의 이제 승인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예산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구분해서 수입하는데 지출 예산만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결국 이제 교인들이 헌금해야 되는데 이 헌금을 얼마를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다 하는 것 자체가 헌금을 이제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쓴다 하는 이런 신앙의 표현으로 수입 예산을 세우지 않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그 종경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구분 기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5조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경 과세 대상이 되는 사립 예산하고 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교활동비나 교회 경비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부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장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예산서 이거 뭐 하나의 그냥 사례니까요 보시고요.
혹은 지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되면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9조는 이제 결산 및 공시에 관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결산 감사 종료 후 다음에 결산서 및 참고 자료를 작성해서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작성하는 것은 뭐 교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산서, 그 다음에 결산서, 그 다음에 재산 현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기업의 결산은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 교회 결산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수지 결산의 처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죠. 앞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했느냐. 특히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이 물질적 은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주시고 또 이것을 저 교회 사역에 잘 썼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살벌하게 뭐 어떤 검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결산과 일반 기업의 결산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과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제 분석해서 다음 예산에 이제 반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이렇게 여기 예산서 결산서 있죠. 요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세웠는데 지출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공시하는 알리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 서류는 뭐 복식부인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하게 되는데요. 교인총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이제 교인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 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작성해서 조서로 보관한다.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감사 보고의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 감사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건 뭐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는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로 나눠집니다. 업무 감사는 인사, 조직, 행정, 그 다음에 교회 정관, 이 업무, 그래서 행정 재정이 과연 교회 정관과 업무 규정을 과연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회계 감사는 교회 회계 기준에 따른 이제 재정 집행, 장부 이런 걸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결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감사로 이제 선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특히 대형교회는 전문성 때문에 이제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서 담임 목사나 재정장의 영향력에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